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잘 사는 것이 복일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때로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구나, 우리는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것이 복일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죠? 왜 주기를 원치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신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시련과 어려움, 가난까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론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관님, 그건 심령이 가난한 거지 이 세상에서 가난한 거하고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가질 거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면 절대로 그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족하게도 하시고 나를 어찌하든지 이렇게 낮추어서 낮은 자리로,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죽기까지 복종하시기까지 낮아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도 주님의 그 길을 가야 한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주님이 그 낮은 자리로 가는 것처럼 너도 낮은 자리로 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온전히 쫓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 땅의 겉모습만 보면서 저것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 우리는 절대로 저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그 다음 말씀,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 말씀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소유하고 있는 가축이 심히 많았다. 아마 똑같이 살았는데도 그 12지파 중에서도 각 지파마다 가진 소유가 달랐던가 봐요. 특별히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은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았는지 하여튼 재산이 많아요.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걸 나쁘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세상에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자기들이 이제 모압 땅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말이지,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광야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았어요. 이때 들었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느냐? 이제 예전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내다가 가축이 많아졌잖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래요. 아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가 되게 했어요. 수많은 가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롯이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좋은 데를 가거라.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분쟁을 했어야 되겠느냐?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할 테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게 좋겠다. 그 말을 하니까 첫 번째로 롯에게 온 생각이 뭐냐 하면 저 소돔 땅, 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삼촌 저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간 것이 결국에는 화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소돔 땅이 완전히 소금의 땅이 되고 심판의 땅이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참 그동안 이렇게 어찌했던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왔는데,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가축이 많으니까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지금 있는 이곳이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요단강 건너지 말고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다 이 수긍이 가요. 이해도 되고, 그렇구나. 너희 형편에 봐서는 그래, 그게 좋겠지. 얘기 듣다 보면 다 그래, 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그럴 만하죠. 다 이해할 만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변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했던 땅이, 아니 어찌 보면 야곱을 부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장자라고 하는 르우벤이 말입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재산이 많고 가축이 많고 다른 데는 감당할 곳이 없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남겠어. 이 말을 하니까 이걸 듣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참 모세도 아마 할 말을 잊은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모세가 예전에 너희 아버지도 너희 조상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땅인데 세상에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너희가 하는 그 말은 바로 너희 애비와 같은 말이다. 어찌 너희가 이유여하야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들에게도 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고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그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도 롯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야, 이제는 됐다, 정말 대박이다, 이야, 이제는 삼촌을 떠나서 내가 여기서 마음껏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 그래 생각했겠죠. 아마 이 르우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야, 우리는 저 가나안 땅보다도 여기가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전쟁이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도 그 땅에 많은 전쟁이 있는데요, 이 르우벤과 갓이 그렇게 좋다고 여긴 그 땅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욕심을 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에 가서 우리는 가나안에 가가지고서 전쟁하기 싫어, 물론 억지로 이 모세의 책망을 듣고서 모세 어른,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가질 때 우리도 함께 가서 같이 전쟁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고집을 내서 그 땅을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그들은 끊임없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복된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해 두신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물론 지금은 아주 환란의 중심지가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가나안, 이 세상 전쟁 많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땅이 분명히 하나님의 가장 복된 땅이요 복된 나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또 중간에서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것보다 이게 좋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더 부하게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이다 하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온 세상 속에서 주님, 도대체 그 땅이 무슨 땅이길래 지금은 온 세상이 다 아버지 그곳을 죽이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나안,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나라를 우리도 사모하면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온갖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런 것에 유혹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온전히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